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자기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고발된 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믿었지만 압력에 굴복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들입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입니까? 이들 모두가 연합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대제사장의 죄가, 빌라도의 죄가 함께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사실은 선고받았고 또 한 번 로마 법정에서 실제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또 병사한 것도 아니고 사고사로 죽은 것도 아니고 암살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재판을 해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판 과정 속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고 그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사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니까 불의한 재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불의한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죄악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죄악들이 만천하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두 번째는 재판 속에 드러나는 재판의 불의함, 세 번째는 재판 속에 드러난 인간의 죄악들, 마지막으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6단계의 재판의 과정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6번에 걸친 이 신문과 재판 과정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법정에서의 3단계 과정, 로마 법정에서의 3단계 과정,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문을 거치고 재판을 거쳐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 이 6단계로 어떻게 예수님의 재판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6단계 재판 과정이 어떤 복음서에는 6단계 중에서 1, 2, 3단계나 4단계만,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2단계를 중심적으로, 어떤 복음서에서는 3단계를 중심으로, 어떤 복음서에서는 4단계나 6단계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한 복음서를 읽을 때 6단계가 다 나타나지 않고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모아서 비교를 해보아야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한 3단계 재판, 로마 법정에서의 3단계 재판이라고는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이런 재판 과정을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제일 먼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가 하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간 관계상 아까 시간이 되면 천천히 고티까지 읽어보시고, 어쨌든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갔는가 하면 전직 대제사장인데, 이 전직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또 넘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입니다) 26장 5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현직 대제사장에 가서, 집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공식적인 법정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장까지 포함하면 71인, 흔히 70인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 사내들인 공의가 공식적인 최고 의회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세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와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인데 6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 공회라는 게 산해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산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거는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죽어마땅하다, 죽어야 된다, 자신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못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긴 했어도 사형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4단계로 1차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1, 2,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제 이 로마 법정으로 보면 1차예요. 빌라도가 1차 신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섯 번째로 헤롯 안디바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쓰고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도 신문한 끝에 아무런 판결은 내리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2차로 신문을 하면서 사형 언도까지 내리게 된 게 마지막 6단계예요.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로마 법정에서는 빌라도의 2차 신문의 결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십자가형에 언도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길면 아무리 길어도 12시간을 넘지 않고 아마도 한 9시간 안에 이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는데, 그 시간이 한 저녁 9시라면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12시간이 되는 거고, 한 오래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 한 12시 정도쯤이라면 밤 12시쯤에서 체포돼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그 한 9시간 안에 이 모든 6단계의 신문과 재판이 다 이루어진 뜻이에요.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밤 한 12시부터 해서 한 오전 6시간에 이 날이 셀 때 사내들이는 공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그 한 6시간 안에 1차, 2차, 3차,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신문의 과정이 끝이 났음을 알 수가 있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이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한 6시 정도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가 1차 신문하고 헤로데에게 넘겼다가 다시 헤로데에게서 와서 재판한 이 과정이 한 3시간 만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가 불과 9시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매달려서 3시 죽었으니까 6시간을 합치면 아무리 길어도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짧게 잡으면 밤 12시에서 오후 그 다음날 3시에 걸쳐서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은 6번에 걸친 신문과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법정,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정에서 벌어진 이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불의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불의한 재판에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이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유죄를 선언해야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를 선언해야죠. 그게 뒤바뀌면 불의한 재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맞는 형량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의한 재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고 어떤 재판이 불의한 재판일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재판 절차가 공정해야죠.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인데 특별히 이 재판에는 더욱더 언제 모여서 어디에서 모여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재판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의 절차에 맞게 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지만 불의한 재판은 이 재판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재판하는 재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불의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죄에 대한 것도 증거를 가지고 무죄에 대한 것도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측에서는 각기 증거를 제출하게 되고 재판관들은 이 증거를 판단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기 나름이니까 이 증거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공정해야 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아주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재판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재판에는 양 당사자가 있는데 고발하는 쪽에 원고와 고발당한 쪽에 피고가 있을 때 이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개인적으로 동일한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고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피고의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원고의 권리는 박탈하고 피고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평등하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재판관들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사심을 가지고 이권이 개입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사익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게 되면 불공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체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법률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재판관이지만 좋은 재판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권력에 휘달리거나 돈에 휘달리거나 해서 그렇게 재판을 굽게 만드는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도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판결을 내렸을 때 이 판결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내리긴 해도 그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재판받는 당사자들이나 누가 들어도 그 재판이 공정하게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과 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똑같아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무죄로 인정한다면 재판에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의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었다, 아니면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이었건 로마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었든지 간에 이 재판은 불의의 극치를 달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온갖 불의가 만연된 그런 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선 유대인의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아까 말한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불법성이 너무나 심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하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나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 속에 사내던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재판 절차 자체가 심각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내들인 이 재판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사형 같은 심각한 재판을 할 때는 최소 이틀 이상을 재판해야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이런 사형과 같은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해치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재판을 할 수도 좋겠지만은 최소한 이틀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아주 순식간에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재판을 처리하고 사형까지 몰고 가는 이런 재판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또 재판은 낮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야밤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정상적인 재판은 아침이 일과가 시작된 다음에 재판을 하는 법인데, 지금 이 전직 대제사장이건 현직 대제사장이건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야밤에 야매로 재판을 했다 그럴까요? 그냥 졸속으로 이렇게 밤에 재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형을 내리는 재판을 절기 때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절기 온 나라가 기쁨에 들 때는 절기를 하는데 그런 절기 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식 재판 기구는 성전 안에 있는 재판하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한 이 유대인들의 이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절차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그 법 속에서도 아주 그 불법이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런 아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런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증거 자체가 불공정한데, 사실 당시로 볼 때 이 증거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했든지 협박을 했든지 간에 그까지는 밝혀지고 않지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쏟아놓게 하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증인들을 협박했든지 회유했든지 시켰으면은 말이라도 맞추고 보내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서로 맞지 않다. 이 증거를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불법으로 불이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오늘날 같은 그런 변호사를 대동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고대에서도 이 사내들인 재판법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각기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그래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받는 이 예수님 재판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의 편파성은 아예 예수님을 체포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들이 재판정에 세울 때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어놓고 그냥 그 결론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지, 이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과연 예수가 죽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경우가 무수히 사례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11장 53사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의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19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또 20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또 2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재판의 절차적 과정성도 불법이고 불의하고, 그리고 증거의 수집과 채택도 불법이고 불의하고, 그리고 피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불법이고 불의하고, 아예 죽일 결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의 이 완전한 편견도 이게 불법이고 불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서고금의 어느 재판 법정에서 보더라도 불의한 재판에 들어가는 요소가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가장 큰 죄목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하나님 모독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반역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흔히 하는 말로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죄를 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로 보였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일 리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니까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로마인이 없다면,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없는 상태로 독립국가였다면 그냥 이 죄만 가지고도 예수를 자기들의 손으로 사형에 처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자기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면 로마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서 마침 로마 총독이 명절 때에 원래 다른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 것을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급속하게 서둘렀던 이유도 사실 원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 기간이 아니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재판을 수른 면이 있는데, 아무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할 때 죄목을 바꾸죠. 빌라도요, 이 예수는 우리 법에 의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로마 총독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너희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럴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보았듯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할 때는 정치적인 죄목을 걸었어요. 이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용인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칭 왕, 아니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반역이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하나님 반역죄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잘 안 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3번이나 신문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했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로마 황제를 반역한 그런 정치적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를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치적으로 고발했는데 나는 그런 죄를 아무리 물어봐도 신문에 봐도 찾지 못하겠다. 죄가 없다. 3번이나 이렇게 자기가 확신을 했는데도 어디에 휘둘리는가 하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당신이 만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당신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고 하는 이런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겠다. 또 난동을 피우겠다 이러니까 이 빌라도로 봐서는 만일 유대인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걸핏하면 난동을 제일 잘 부리는 사람들인데 자기 통치 기간 속에 또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일이 진압이 안 되게 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사실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를 협박한 거예요. 빌라도를 협박하고 또한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민중들의 여론을 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처결하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도 배반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여론에 반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는 아니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금 재판을 지금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가 죄가 없으면 오히려 협박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다스려야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비겁하게 이 협박에 굴복을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압력에 굴복을 해서 비겁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로마 법정에서 일어난 것은 재판의 절차는 나름대로의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진행은 되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공의로운 재판의 핵심은 재판관이 충분히 이와 같은 증거를 자기 조사하고 신문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라고 확신을 하면은 무죄로 선고해야 되고, 재판관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면 유죄로 선고해야 되는, 마음속으로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판으로서는 불의한 재판의 끝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유대인의 법정이든 이방 로마인의 법정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은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으로 볼 때도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런 재판의 과정이 엉터리 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 모든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죽음의 첫 시발점이 된 것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자기 스승을 배신해서, 그것도 돈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죄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 그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도 뽑혔던 그런 가룟 유다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출생지와 그리고 때로는 열심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의 행적을 나름대로 추리해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확인된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데 지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가 독립하기가 쉽겠는데, 예수님은 독립운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뭐 병자나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다.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추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한 집에 있을 때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데, 그게 얼마나 값비싼 향유인가면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치를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1년 연봉. 요즘에 1년 연봉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한 적당한 선에서 천다 할지라도 한 뭐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5천만 원치 기름을 그냥 예수님 몸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분개해서,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반응을 보여요. 그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뭐라고 지금 코멘트를 다는가 하니까,
그는 도둑이라, 유다는 도둑놈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거창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입으로 말을 해도 실제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단 중에서 회계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주머니에서 좀 쳤다 싶으면 자기가 인마이 포켓이라 그러죠. 자기가 몰래 자기 포켓으로 옮겨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1년 연봉치가 헌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기가 이렇게 훔칠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거를 그냥 허비해버렸으니 얼마나 속에서 뭐 분통이 터졌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동기가 무슨 거창한 유대민족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리하는 것이고, 실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력한 죄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에 대한 탐욕.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물론 힘든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까지도 뭐 덮어주던지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인 그 동기는 우리가 모를 일이고, 확실한 동기 하나는 뭔가니까 평상시에도 이 돈깨 맡은 자로서 돈을 훔쳐내었던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이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임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값은 그냥 한 4개월치 오늘날 월급에 해당되는 정도. 그거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돈에 대한 탐욕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중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총독에게 넘겨버렸을까? 여기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 총독이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한테 넘겼는지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의 판단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써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겼다. 이때 말하는 시기심은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시기심이에요. 이때의 시기심이란 고대 사회에서 어떨 때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를, 또 종교적인 이런 지위와 권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시기심을 느낀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권위, 사회적인 지위, 도덕적인 권위를 이들이 한 몸에 쥐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는 그가 가르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자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예수를 환호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게 신학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을 침해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려야 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와 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 누려야 될 지위와 권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이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다. 이게 시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판단이에요. 수많은 이런 죄악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에는 물론 예수님의 이 주장 속에 담겨 있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 유지라고 하는 권위 유지라고 하는 것에 이권과 이익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그에 대한 위기감과 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권위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고 할 때 이 집단적 이기심,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건 그것이 어떤 권세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빼앗기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사람들은 하려고 한다. 이런 죄가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빌라도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죠. 빌라도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3번씩이나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던 걸 예수를 내가 조사해 봤는데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어. 아무리 조사해 봐도 죄가 없어. 이렇게 3번씩이나 신문 끝에 자기가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여보 절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꿈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도 몇 차례에 걸친 신문 끝에 이런 죄의 고발을 당한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꿈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까지 확인을 받았으면은 그래 내가 신문해 봐도 분명히 무죄인데 내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까지 무죄라고 왔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확고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서 석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바른 처신이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이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은 당신이 가이사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이 외압,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이 정치적인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을 한 거죠. 그래서 비겁하게 무죄임을 확신하고도 유죄 선언을 내린 이 빌라도의 죄, 이 비겁함의 죄를 어찌 봐야 될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확고하게 예수가 무죄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이 압력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다 책임 회피죠. 관할권을 핑계로 헤롯에게 떠넘기기를 시도해요. 아까 봤죠? 가만히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는 지금 유대 총독이거든요. 아, 그렇지. 골치 아프게 내가 떠맡을 필요가 없겠구나.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겠다가 헤롯에게로 떠넘겨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내가 벗어나자 해가지고 헤롯에게로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래 헤롯이 처리해 줬으면은 자기는 뭐라 그래요? 뭐 안 풀고 뭐 해결한다 그래요? 잘 해결됐을 텐데 이게 실패로 끝나죠. 헤롯이 다시 돌려보내왔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떠넘기기는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때려서 그냥 석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 채찍질이라는 그냥 해초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쇠나 뼈를 박아가지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때리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뭐 죽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럴 줄 알고 적당히 때려서 내가 석방시키는 거예요. 또 길길이 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이것도 또 실패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 사명권을 한번 써먹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정말 진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마침 감옥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라바하고 예수를 누구를 석방시켜 줄까 하면 더 완전히 반역을 일으킨 그렇게 그 바라바보다야 예수를 석방해 줄 거라 하겠지 하고 특별 사명권을 발동시켜 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눈치챘는지 당장 알아채고는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니까 또 실패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무죄를 확신한 상태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진퇴양난 속에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몇 차례나 시도한 것 자체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통하지 않으니까 물을 가져오라더니만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무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난 책임 없어. 니들이 그랬지? 니들이 다 책임질 거야? 니들이 책임져 하고는 손 씻고 털어버리겠다. 손 씻고 털어볼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모든 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최종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에 처한 인물은 공식적으로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책임을 사실은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이 많은 인간들의 죄가 함께 연합 동맹군을 맺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몬 거잖아요.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더 추적해 보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의 무리들, 군중들도 그냥 바람이 불면 알아서 눕듯이 풀처럼 그냥 여론 분위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다가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해서 신성 모독죄가 있다 이렇게 또 여론전을 펴니까 또 거기에 동조돼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선전선동에 휘말려서 이렇게 뇌하부동하는 이런 죄도 결코 가볍지는 않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그냥 시키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자기들 스스로도 재미 삼아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당대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죄가 송두리째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그들이 죽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죄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해요.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이 돈에 대한 탐욕은 누구에게나 타락한 죄인이 100% 가지고 있는 죄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처럼 물론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자본의 수입을 그렇게 가지고 재산을 정식하는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튼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부자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건 중산층이건 이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증인을 매수하거나 또 재판관을 매수하거나 사실은 이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행정가들이 많은 뇌물을 받고 법을 만들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낙찰을 주고 사업권을 주거나 하는 전부 돈이 개입되어 있죠. 전부 돈이 따라 댕겨요.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도 이런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는 이런 죄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만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에 따르는 이런 시기의 죄들, 사실은 거창하게 무슨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위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해요. 이걸 권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무슨 대단한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그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권력투쟁이에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공동체에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함께 해나가기 마련인데, 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가 내리던 결정권을 이제는 빼앗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에서 배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분노를 일으키고 저항을 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나의 이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이 욕심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의 시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죄는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빌라도의 비겁함? 빌라도만 비겁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권이 손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의 지위가 역시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압력이든 유혹이든 우리도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설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들이 예수님 당대의 가룟 유다였건 대제사장들이었건 다른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이었건 빌라도였든지 간에 그들이 범했던 그 죄악은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인간의 죄성에 뿌리 박혀 있고 내 안에도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이 모습들은,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사법제도를 할지라도 이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죄성 때문에 사법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사법제도라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불의하다고 판단을 받고 제어를 당해야 사회에 불의가 만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서 노아 홍수 끝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주 중요한 인간의 제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런 대제사장 속에 있는 이런 죄들, 빌라도 속에 있는 죄들 같은 죄들이 누구에게나 재판관들에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공의로운 재판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통로가 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죄인들이 재판을 하게 됨으로써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 되고 이것은 사회의 정체와 사회의 퇴보로 이끌어가는 불의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에만 그렇게 했어요. 동서고금의 수많은 재판들이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유지된다, 이 세상이 유지된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서 이런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최후의 심판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인간의 죄는 이 좋은 사법 시스템조차도 정부조차도 그렇게 불의한 세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죄는 과거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죄만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곳에서 이번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는 이 한 주간 묵상할 때 가룟 유다의 죄, 대제사장의 죄, 빌라도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내 안에도 깊게 또아리를 털고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성찰일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내가 죽였죠. 누가 죽였겠어요? 내가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걸 다 아시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무죄한 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을 것을 예고해 놓았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실제로 무죄하신 분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원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용서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를 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의 죄,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에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부르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죄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자각이 생겨나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이러한 불안 현실은 사라지지 않을 현실적인 감각도 기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을 끝내고 다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승리를 제대로 알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긴 인간의 죄의 깊이, 불의의 깊이,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부활은 정말 위대한 승리의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죄와
공의와 사랑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